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유언가도 같은 메시지 이런 제목이 들어갔어요. 감동으로 전율에게 하는 유언의 메시지, 유언의 말. 왜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곧 죽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거든요.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사실은 다시는 보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의 메시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오늘 본문 끊어 읽었습니다만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게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빌드에도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려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누구를 청했느냐?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밀레도와 에베소는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45km 요즘 무리시로 하면 멀지는 않아요. 서산까지가 한 100km, 110km, 대전이 한 200km, 저기 양평이 한 77km, 저기 삼성역까지가 한 13에서 15km, 아산병원이 한 28km. 하도 다니다 보니까 외워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45km 정도 되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차로 가는 거죠. 걸어서 45km면 이게 멉니다. 멀어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교회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왜 오라고 그랬을까? 지금 가는 중이에요. 바울이 들렸다 가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소란이 한바탕 벌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 걸 내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한 거예요. 청하고 나서 이들에게 본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여줬던 삶의 자국,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도 자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자기를 먼저 드러내는 적이 없었던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요구하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주변 사람들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러보는데 죄다 나만 못한 것들이 보이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멋진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잘 보이는 게 겸손한 마음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들 자신보다 남들을 낮게 여겨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눈물입니다. 바울은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죠. 태장으로 3번 맞았죠. 일주일을 기품해서 보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당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런 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만큼 강해요. 그런데 영혼들을 생각하면 참 여려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바울이 날마다 마음이 눌린대요.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성도들이, 교인들이 실족하던 말던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대접받는 것만 관심 있고, 이건 싹군이죠. 바울은 그런 싹군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배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먹고 사는 거,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 뭐냐?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죠. 이렇게 기도하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없게 하시옵고요.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요. 시험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나 저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들은 거야. 저 유대인의 관계만 아니었어도 나 괜찮아. 나 지금 누구 때문에 시험 든 거야.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나 괜찮아. 이거는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 말든, 시험 들게 하려는 사람이 있든 말든, 유대인의 관계가 있든 말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시험 든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 시험 든 게 아니라 그런 시험도 이길 만큼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진리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기도하면 시험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맞다고요. 그 다음에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눈치 보느라고 말씀에 물을 타는 적이 없어요. 심지어요,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외식을 했거든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 들을 것 눈치 보느라고 슬그머니 밥 같이 안 먹은 점 옆으로 빠져나가요. 요거 보고서 바나바가 영향을 받아요. 바울이요,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 보고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는 거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대단하죠? 사실은 성경에 중요한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 그런데 교인과 바르게 의로 교육함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한국에서 거의 사라진 게 있는데 책망과 바르게함이 사라졌어요. 왜? 책망을 하면은요, 탈날까봐, 기분 나쁠까봐, 감정 상할까봐, 교인들이 삐딱하게 나올까봐 책망을 못해요. 장로들이 뻐젓이 잘못하고 있는데, 권사들이 뻐젓이 죄를 짓고 있는데, 집사들이 뻐젓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내버려둬요. 돼요. 방관해요. 주님 앞에 엄청 혼날 겁니다. 성경의 기본 교훈이 책망이라니까요. 바르게 하면 뭐요?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을 펴는 거예요. 뭘로 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펴는 거죠. 당신 가치관 잘못됐습니다. 인생관, 세계관이 잘못됐습니다. 굽어 있습니다. 이거 바르게 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시오. 가르쳐야죠. 오랫동안 구도존 이 사고방식, 내 생각, 이거를 못 벗어나요. 이게 말씀으로 그거를 바르게 펴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걸 잘해요.
어떨 때는요 진짜 이러는 거죠. 내가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않으리라. 뭐 이래요. 사실 목회자들이 영적 권위를 다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잖아요. 검. 여러분 검으로 찔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대답 안 한 분들은 예배 끝나고서 이쑤시개로 옆구리 푹 찔러보는 거예요. 반쯤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나니 마음의 생각 같듯이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1년 내내 말씀을 듣는데 찔리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설교자가 가짜든지요, 그 성도들의 양심이 화인마저 마비된 거든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리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네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겸손, 눈물, 시험 참고 주를 섬기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항목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사실은 어떤 거는 붙어 있고 어떤 건 떨어져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나타나잖아요, 세트로. 근데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뚝 떨어져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본문에 2가지 단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이 회개와 믿음, 여기서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와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회개와 믿음이다. 제가 여러 차례 가르쳤어요. 적어도 예수 비전 성격의 성도들은 제가 질문 던지면 즉각적으로 답이 나와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 자,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제 차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제 차 안에 못 들어가요. 제 집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제 집 안에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회개와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갑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장로 돼도, 집사 돼도, 권사 돼도, 아니 목회를 내도 구원 못 받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회개가 명확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이 죄인임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마귀 따라가고 있구나, 죄 따라가고 있구나,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내가 다름질하고 있구나. 그러면 돌아가야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알고 가슴 아파하는 것까지, 회개는 알고 가슴 아파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까지 갈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은 사람을 묘사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회개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명확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요소가 명확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뭐 훌륭한 신분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예수님 종교의 창시자이시지. 다 지옥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뚝 떨어지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구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이걸 믿은 거죠. 믿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자, 제 집 열쇠가 있으면 제 집에 들어오죠.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 정확하게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러니까 회개 명확해야 돼요. 이 믿음 명확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물인 거예요. 자,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눈물이 있었다. 겸손이 있었다. 유대인의 관계를 참고서 주를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제대로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말하면서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상황이 안 잘해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실 이 결박과 환난, 고난의 대명사인데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일이에요. 근데 당하게 될 일 전에 이전에도 당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돌 들고 찍으려고 그래요. 바울이 피해요. 루가 오니오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제사장과 헤르메스 신의 제사장이 속 끌고 와서 신들이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시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요. 옷을 왜 찢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만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속상해서 옷을 찢은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 루가노의 두상 루스드라 도베 이 복음의 역사가 막 펼쳐져 나가는데 이 이고니온 지역의 앙심 품은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더니 바울을 발견했어요. 바울을 돌로 사정없이 친 거예요. 죽었다 판단 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쳤으니까 성 밖에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제자들이 겨우 발견했죠. 부시시 일어나죠. 요양 안 하고 다음날 또 전도하러 다니죠. 참 설명이 안 가요. 제가 종종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 생각하면은요, 꽤 부릴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이번 주도 좀 힘들었어요. 주일날 광주에 가서 수요일 밤까지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밤에 목요일 11시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는 수 없어요. 수요일 밤에 다시 차를 몰고서 광주에서 강릉으로 가요. 그런데 광주에서 강릉이 이게 둘 다 아랫지방이라 가까운 줄 알았더니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예요. 와, 사실 이제 배 목사님이 고생을 했어요. 지금 허리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요. 한밤에 운전하는데 안개가 껴서 막 앞이 안 보이니까 막 신경 곤두서서 운전하라고 새벽 2시 반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노곤노곤해요. 그냥 막 온몸이 그냥. 그런데 바울처럼 돌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 그런데 다음날 또다시 일어나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바울 생각하면은요, 이거 엄살 떨지만 아니완. 너 몸살이지만 아니완. 뭐 이거 깔끔하게 해결이 돼. 그럼 정신 바짝 나요. 눈이 초점이 싹 돌아와요. 몸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자, 이게 바울이에요.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오느냐? 뒤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앞에서는 복음 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개념과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은 같이 쓰여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인용을 할게요. 누가복음 9장 1절인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쳐라 했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싹 무시해버리고 예수님 말씀 싹 짓밟아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복음을 전한 거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같이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아까 인용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전파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세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세요. 이 40일 동안에 뭐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면은 예수님 껍데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까지가 왕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왕의 뜻이 안 미치면 이거는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왕의 통치가 미치면 여기는 그 왕의 나라란 말이에요.
통치가 나라의 핵심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슨 상관이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개념과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개념이 같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묵상이 가능하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가능하면 이 성경이 진짜 보석처럼 꽤 맞춰지는데 이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제가 대학교 때 그거를 깨닫고 나서 성경에 아주 막 매료돼가지고 50장, 60장, 막 70장 이렇게 읽어갔던 거예요. 너무너무 막 신나고 꿀송이보다 다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말이 또 시작이 돼요. 자, 28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 부르시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들 말이야, 당신들 말이야, 삼가해야 돼.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무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근신합시다. 성령으로 늘 깨어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이래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이래야 되느냐? 양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지금 시험은 이단 사이비들, 지금 같으면 신천지죠. 그게 들어올 거다. 여러분 신천지가 아주 고약한 거 아시죠? 교회들에 들어와요. 그리고 티 절대 안 내고 2년, 3년, 4년, 5년, 6년 엄청나게 충성을 해요. 그러면은요 중심부에 막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중심부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같은 신천지 사람을 전도의 명목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 목회자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에서 어긋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 이간질한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당장 저한테 119 신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통해 사람의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아주 고약해요. 이게. 그러면은요 나중에 이 목회자가 이 따가리 따. 그럼 이거를 쫓아내고 신천지 관련 목회자를 초대를 하면은 통째로 삼켜요. 이거를 산옮기기라고 그래요. 산옮기기. 이게 이 신천지 쪽에서 강의하는 것이 유출이 돼가지고 그냥 드러난 정체이죠. 어쨌든 사나운 일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외부에서도 사나운 이류가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 주도권 가지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야 되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거 내가 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삼가라. 널 삼가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사나운 일이 들었을 때 이거 분별하고 쫓아내야지. 이거 박살내야지. 너희들이 타락하고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감히 주인 행사할 생각 손톱만큼도 하지 마세요. 내가 좌지우지할 생각 손톱만큼도 하지 마세요. 어디 간이 배 밖에 나왔지. 근데 그런 욕심을 가진다니까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요 대놓고 경고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불러놓고, 그 많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겠어요? 몇 명이죠,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하라. 그럼 이렇게 안 될 방법은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훈계한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내가 가르친 말씀, 그거 기억하고 있어.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탈이 안 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왜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 300도 개인전 이제 거의 다 됐으니 이제 400도 갑시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죠. 왜 그럴까? 간단해요. 게다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상한 말을 해요. 주와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예수님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준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부분 다시 권면으로 마무리해요. 너희들, 내가 볼을 보여줬잖아. 너희들도 주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 지도자들이잖아. 자, 33절, 35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을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어. 앞쪽에 재정장로님 계시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담임 목사만 욕심 안 내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욕심만 안 내면 사실 뭐 교회에서 최고 의결 결정 권한을 가진 거는 담임 목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담임 목사가 자기 실속, 자기 욕심 안 챙기고 가치 있는 일에 쏟아 부으면요, 뭐 말 나올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 누가 그 트집을 잡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트집을 잡으면 곧 신천지입니다. 아니, 성격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의 솜씨 중에 하나가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은 이 수입으로 자기 동행 그 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가지라는 얘기냐? 바울 사도는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져 줘야 돼요. 그거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권 속에서 교회는요, 신생교회들이고 열악하고 교인들, 성도들 구성분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짐 지우지 않게 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건 제대로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리라. 존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바울의 담대함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잖아. 가르치는 자, 내가 가르치는 자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중이 제 머리를 어떻게 가고, 아유 나는 민망해서 차마 이 말 못해. 바울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과감하게 말해요. 너희들 말이야, 잘 들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당연히 그래야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많이 후원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공급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너희를 나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는데, 열심히 해줬는데, 최선 다해 줬는데, 이거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야. 대담해요. 이런 얘기 잘해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 에바브로 디도 통해서 나에게 보내준 거 있잖아. 이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야. 왜? 그 맞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있잖아. 참 잘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 축복해 주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쨌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 실속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죠. 이걸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베풀면은 받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받는 거 결복증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통해서 뭔가 얻을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드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천 쪽에 집회를 갔다가 근처에 있는 수정교회 방문을 했어요. 이 수정교회가 이성준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세요. 조일래 목사님이 전임자고 이분이 후임자로 가셨어요. 이성준 목사님은 대전에 사역할 때 제가 두 번 거기 부흥회 갔고, 그 수정교회도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던 교회고 아주 어쨌든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 교회를 잘 지었는데 부채가 엄청나요. 54억. 엄청나죠. 그런데 올 한 해 선교비 얼마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9억을 보냈대요.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보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빚부터 갚아야지. 54 빚부터 해결해야지. 그 엄청난 돈인데 9억을 선교비로 보내. 9억을. 그런데요, 이건 그냥 할 거래요. 매년 그렇게 해왔더라고. 매년 8억 9억 이렇게 막 점점 늘려가면서 매년. 그러면은 이제 54억에서 이제 60억으로 이제 빚이 늘어나냐? 그럼 지금 빚 얼마 남았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49억 됐대요. 6억 그새 또 갚았네?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빚이 꽤 많아요. 이번에 이제 이게 어제 나눠드리는 행사를 했잖아요. 4천만 원. 또 식사비랑 해서 또 이제 더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문정서 목사님, 국내선교위원장 목사님께서 인사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뭐 남아 돌아주는 거 아니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에 뭐 맞긴 맞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부채가 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얘기를 윤구순 권사님이 들으셨는데 본인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돌아가서 뒤에서 다시 또 들었대요, 이게. 그리고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빚 갚는 거 일단 막 올인해서 거기만 다 쏟아 붓고서 그거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또 어려운 교회도 돕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다고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어제 그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하는 어제 전주에 10일 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유튜브로 제 설교를 계속 듣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했고 그동안 모아놨던 헌금을 제가 보는 앞에서 계좌이체시켰어요. 그게 2,200만 원. 그리고 한 분이 또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고 나서 제대로 입금됐는지 확인차 연락을 했어요. 그분이 1,800만 원. 그래서 2,200에다 1,800 합치니까 4,000만 원? 뭐야? 쌤쌤이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말씀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떠오른 거, 하나님이 또 주셨네? 또 주셨으면 또 흘려보내야지. 주시는데
불뚝이처럼 자기만 배불리면 그거 안 돼요. 여건 되는 대로 또 흘려보내는 게 마땅한 거죠. 그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 거죠.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하시죠. 저를 본받으셔요. 저는 교회에서 사람이 주는 것보다 제가 헌금하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쪼들려요. 그죠? 이번 주간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빌렸어요. 누구한테 빌렸냐? 아내한테 빌렸어요. 절대로 그냥 안 줘요. 빌려주지. 그런데 이번 주간에도 또 다시 어떤 한 분이 허정은이라는 분이 한 분이 또 목돈을 보내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예전에는 막 밑바닥에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도 계속 주는 거 심는 과정을 거쳤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선순환 구조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이 바울 사도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못 만나요. 유언가도 같아. 그런데 교회 지도자를 보고 뭐라느냐? 너희들 잘 들어. 잘 새겨 들어. 내가 볼을 보여줬잖아. 너희들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들 기억해야 돼. 잊지 마. 참 멋진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감동으로 전율하게 하는 유언의 메시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보고 이제 다시는 못 보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아마 내일 새벽에 또 볼 겁니다. 그죠? 금요일 날도 볼 거고 다음 주일 날도 또 볼 거고 송구 역신 예배도 볼 거고 이번 주에 또 성탄절 예배 때도 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할 상황은 지금 아닌데 혹시 그럴 때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멋있게 설교하도록 해달라고 그것도 덤으로 한마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면 좋겠다. 제대로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이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본받고 따르는 성도들과 이게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겠느냐고요. 이런 예수 비전 성결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국계 목회자들 말씀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담대하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진격자들 중직자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다 내려놓고 말씀에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거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한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시고 병자 고치게 하시고 각양 은사들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이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주님으로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하였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포박이 되고 아버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배를 타고서 로마까지 압송이 됩니다. 죄수 신분이 됩니다. 다시는 얼굴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손바는 이런 바울 같은 목회자들이 한국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그 모습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입각하여 뿌리내리는 교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 깨어날지어다. 한국교회들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들 부장할지어다. 한국교회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하나이다. 영예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앙망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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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